잘 들리십니까? 있는 거 뭐 스킵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막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준 이상훈 교수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부흥회 또 이런 그 강연회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도 떨리고 긴장이 되고 어, 과연 어떤 시간이 될까 하는 그런 흥분도 듭니다. 사실 지난 2월 달부터 계속 저희가 이런 그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계속 해왔던 것이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해서 처음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힘이 빠진대요. 그냥 카메라를 보고 녹화를 하는데 이게 성도님들이 듣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계신지 어떤 그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이게 6개월, 7개월째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익숙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의 어떤 그 현장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그런 시간들을 사실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왕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연결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뉴저지에서 미국의 양극단에서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줌을 통해서 연결되고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또 수업도 해보는데 할 때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반응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었을 것이고 또 은혜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몇 분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교회에 상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준비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게 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교회 선교적 항해를 시작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PPT를 통해서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합니다. 제 얼굴도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PPT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질의응답도 잠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특별히 선교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Reform Church, Church Shift, Renew Church, Rethink Church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쓰게 되었는데, 이 책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반응하고 또 이 시대에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그 여정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뉴저지 또 뉴욕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또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좀 더 새롭고 또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글 자체들이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이면서 저의 어떤 그 시야를 많이 열어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책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시작하면서 올 12월 달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었고 상반기에만 한국에 3번 가야 됐고 뭐 캐나다에도 3번을 가야 되고 또 동부에도 2번 가기로 되어 있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스케줄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중지되어진 상황, 또 그러면서 저도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제가 연구하고 또 고민했던 것을 가지고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미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다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연구했던 것들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됐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러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장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요즘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성도로서 또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가 목사인가 라는 고민도 사실 해봤습니다.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구 흔들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서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No turning back to normal,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동시에 과거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시대로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노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애브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노멀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스스로 해봐야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런 가장 본질적이고 의심 없이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인데 세계적인 미래학자라고 하는 그 제이슨 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학자의 눈에서 혹은 이 사회학자들의 눈에 의하면 그렇게 공습을 해오긴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언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곧을 넘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위험하고 또 두렵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앞으로 5년 후 혹은 10년 후 혹은 15년 후에 발생할 그 미래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것이 위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준비했지만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저희 여러분 그 뉴저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세컨 웨이브가 와서 막 그 창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이쪽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뭐 한때 많았을 때는 5,000명, 6,000명씩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서 한 1,000명대, 한 1,300명, 1,400명쯤 이렇게 매일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고 나니까 그래도 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요, 아주 작고 영세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전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LA에 보면 한인타운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뉴저지 한인타운 가보고 나니까 LA 한인타운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LA 한인타운에요,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건물에 교회가 7개, 6개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철치 빌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6개, 7개 있는 교회 가운데서 단 1개 교회만을 놔두고 나머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교회 공동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 정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미국 기독교인 가운데 최소한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얼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면서 교회가 예배를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50%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모이는 숫자가 한 30% 정도 되고요. 한 50%, 60% 정도 되면 많이 모이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사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신앙을 떠나가고 있는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 50%의 밀레니얼 세대들, 20대, 30대들이 이미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통계들, 이것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 위기의 시대에 과연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또 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게 되니까 사실 이 교회가요, 위기가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원래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복음의 씨가 내려졌을 때부터 교회는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또 위기로 인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어도 역사 속에 보면요, 여러 차례 많은 역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2번에 걸쳐서 치명적인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이 질병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세기와 또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이 돌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숫자들이 지금 질병에 걸려 있고 또 공포에 떨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위기,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도 역시 동일한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 인구의 3분의 1 혹은 절반, 내 옆집에 있는 사람, 아니 내 가족,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죽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본다면 과연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믿음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위기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발행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그 기독교가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를 통과하면서 로마 시대에 그런 많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로마를 국교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사회학자의 눈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역병, 로마 시대에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 역병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코테이션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에 좀 써놨습니다. 기독교는 왜 인류가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찬, 때로는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그런 질병의 위협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그들에게 삶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제시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초기부터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은 사회봉사와 공동체 결속으로 현실화되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더 훌륭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월등히 높은 생존율이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요.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교도인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방식,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가치들이 그 시대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눈에 띌 만큼 월등하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나 이교도 모두에게 기적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개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반응을 했고 또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성장과 확장의 원인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예전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보았거든요. 근데 책을 다시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가 재앙에 대해서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거나 재앙 앞에서 무익하다는 인상을 줄 때 종교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이 시대에 어떠한 종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고 능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독교인들만 건강하고 기독교인들만 잘 살고 기독교인들만 안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재앙 앞에서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고 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몇 개월 있다가 한국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서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무려 70%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니 사실 정말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두려움과 그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무런 차별과 그런 다름 없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진짜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의 그 교회 갱신가인 에드 스태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어쩌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예전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소그룹도 갖고 뭐 그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현장을 왜 사모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현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각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는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또 인식이 될 것이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 이상의 이민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을 계승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또 그런 신앙적 계승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하고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를 낳고 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의 그 세대 가운데서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신앙적 열정과 그 가치와 그 확신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진짜 교회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이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 정말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쇠락의 그 길로 치우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을 흔드시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반복해왔던 우리의 신앙적 행태와 또 그런 습관들과 또 교회의 문화와 우리의 사역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외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질병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는 수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에 노출되었었고 또 문화적 격변을 통과해야 됐고 또 사상적 변화를 통과하면서 사실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패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믿는 분명한 사실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 우리 이것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creative minority, 이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좀 비장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여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 그런 소명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being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존재론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토대와 우리의 기초가 가장 성경적이고 또 그 가치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요즘은 많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서는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어떤 건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정형화된 어떤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한 어떤 방식 가운데에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교회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강하고 또 철저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본질은요, 적어도 이 세 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 교회를 가보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많아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도 크고 또 유명한 교회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아젠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아집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예요.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 다시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뮤트가 돼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웃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만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미라슬라브 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교회가 없고 또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앙적 이 공동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고 이 세상과 호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론적인 그런 온전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세상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저는 doing이라고 봤습니다. 이 변화를 요구할 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저는 단순함과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그 본질적 그 가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본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교회는요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고 역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사역들이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명과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단순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단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갱신을 연구하면서 여러 많은 연구를 좀 하게 되었는데, 사회에서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근데 그 책 가운데 하나 되게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Kill the Company라고 하는 책인데, 책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회사를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겨오고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관습과 습관들요, 때로는 이것이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행해왔던, 아무런 비판 없이 계속 반복해왔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Kill the company. 너희가 정말 변하고 싶으면 비본질적인 것을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나면 그 이후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리더십들, 또 특별히 교회의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교회에 가야 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됐고, 뭐 얼마나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그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시점, 예배밖에 할 수 없는, 뭐 지금은 또 줌을 통해서 훈련도 좀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단순해진 이 시점 가운데서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해도 교회가 되네?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좋은 교회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가, 또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건물 있는 게 더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없는데요, 학교를 빌려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같이. 근데 저희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같이 시작하면서 건물을 얻고 만약에 우리가 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너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가지고 자율적 이성과 그 결과의 우상들에 도전하는 법을 배울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이제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피크업 해야 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사역적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성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리진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중심이 된다. 죄송합니다. 성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건물 중심, 주일 중심, 성직자 중심.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를 끝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곧 신앙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의 일터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복음은 증거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 교회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 이벤트 때문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 패턴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팬데믹이 딱 발생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성도들도 교회에 올 수 없게 되었어요. 만약 이 기간이, 물론 이거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년 1년 정도 더 이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혹 2년, 3년 지속된다고 한다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이 강당형 사역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물론 이제 앨런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통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성도님들은 이제 긴 장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자, 여러분 교회를 가서 딱 예배당에서 드려야지 제가 진단을 해드리는데 제가 예배당을 못 봐가지고 진단이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교회가 빠져드는 실수가 뭐냐면 성도님들은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현대식 예배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미국 교회 가면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중간에 있는 그림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목사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큰 무대를 놓고 거기에 예배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뭐 공연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 무대형 사역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모습도 약간은 좀 이렇게 자율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회중의 약 90% 정도는 여전히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한 10% 내지 한 15%의 성도님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나머지 80%, 90%의 성도님들은 여전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대안적인 교회 운동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을 많이 파괴하고 성도님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델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제 그림 밑에 있는 제 사진 밑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좀 자유가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역시 여전히 여기에도 성도님들은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문화가 이러한 사역을 유지시켜 왔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이런 사역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의자 배열을 다시 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만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나의 신앙적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문을 열고 자기 일상의 삶의 자리에 왔을 때 교회가 아닌 자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교회의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태계를 다시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저의 여정을 잠깐 설명하면서 제가 많은 미국 교회를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교회들이 한 100개 이상 되는 교회들입니다. 다 건강한 교회들이고 성장하는 교회들이고 너무 놀라운 그런 교회들, 젊은이들이 막 정말 넘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가봤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태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사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런 소명 의식과 그 탤런트들이 극대화가 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일 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회 사역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영어로 쓰여져 있네요. institutional이라고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한쪽에 모든 그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장시간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적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모든 헌신을 교회에다 하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선교적인 의식이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선교사로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의식과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런 간증과 그런 어떤 고백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이 예배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여러분이 정말 감격적인 눈물을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그 심장을 정말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예배한 적이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요 이런 간증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더 그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비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영혼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기도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절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어떤 토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원리들이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교회는요,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또 성도님 가운데서 이런 디지털에 민감하고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발 좀 잘 좀 밀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잘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온라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여가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온라인에 오래 머물렀지만 솔직히 지금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가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일수록 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요즘 팬데믹이 생기면서 집에서 더 유튜브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냐면 사람이 가장 모여있는 곳이 선교지거든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모여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드신 어른들도 온라인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은 선교지가 되었어요.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예요. 한 성도님들이 한 1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 방에 갔더니 목사님 방이 이제 그 온라인 사역을 하는 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카메라도 여러 개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타놓고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굉장히 좀 그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성도님들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리고 또 이렇게 쉐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컨텐츠를 보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지금은 자기 그 교회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 작은 소그룹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온라인 교회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근데 그런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한 로컬 지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아마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적 계승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자 훈련이 가능하고 또 소그룹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소그룹이 온라인 소그룹이 8,000개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온라인 소그룹이 8,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3,000개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소그룹이 형성이 되고, 또 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거 사이즈가 크고 장비가 좋고 인력이 많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원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 원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교회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때만이 진정한 교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팬데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그동안 계속 교제해왔던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비상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10개 정도 되는 중형 교회 이상의 교회들인데 저 나이도 좀 비슷하고 또 담임 목사님들이고 평상시 지난 한 5년 정도 계속 공부를 같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팬데믹이 딱 발생하고 나면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닫아야 되고 또 언제 교회를 열어야 되고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줌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제한들이 있지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시작하면 나머지 10개 교회가 막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함께 마스크를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잡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케어 킷을 만들어서 홈레스를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이 교회들이 함께 뭉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들이요 헌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놀라시네요. 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잡도 잃어버리고 사실은 되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그러면서 진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지나오면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아울리치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울리치 잡지를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한번 그것을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일주일에 3번씩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노숙자를 위한 세탁과 샤워를 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설치했다. 지역 상권을 위해 선물 카드를 사서 나누었다. 지역 병원의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보호 장비를 제공했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 비디오와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를 열었다.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응급 대응 키트와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 전달했다. 마스크를 만들어 초등 대응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의 호텔을 개조해서 쉘터를 제공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구매해 배달했다.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를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환호를 해주며 응원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빠르게 대응했다. 코로나19에 걸린 고립된 이웃에게 필요한 음식과 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활용했다. 지역 공동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훈련을 했다. 교회 건물과 운동장을 졸업식과 공적 활동을 위해 제공했다.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많은 사역들을 한 교회가 다 한 것은 아니겠죠. 어떤 교회들은 마스크를 전달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헌혈을 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가 하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이 함께 쫙 모이게 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교회가 이런 게 교회지.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진짜 교회로 설 수 있는가? 마지막 원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을 때 교회는 정말 교회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와 또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꿈을 꾸라.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도전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그 사역을 이루어 오셨지만 더 멋지고 더 귀하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